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도 이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감히 우리가 이전에 상상해보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넘어 많은 이방 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해지고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해보지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 놓인 그런 한계와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구하고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묻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 첫 번째 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우리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눈길이 가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겁니까? 한번 다시 쫙 훑어보시겠어요? 어떤 단어나 구절에 마음이 가십니까?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혹시 41절에 눈길이 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41절에 관심이 많이 갈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진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즐거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3,000명이나 되는 새 신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성전을 차고 넘치도록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초대교회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도 수혜가 증가하는 그런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본문이 성도의 수가 늘었더라, 성도의 수가 증가했더라, 이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 보면 이 숫자 3,000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원인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지금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일어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3번이나 모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에는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누가 베드로 옷깃을 당기면서 베드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떠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좋을 거예요. 라고 숨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록된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논리 정연하게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을 체험하기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혈기도로 행동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는 다시 빈 그물을 씻으러 가는 그런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요, 복음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걸어 다니고 기적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그 복음 자체인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 애매했던 하나님의 말씀, 잘 몰랐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그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 참아내지 못해서 입술로 터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요, 30도, 60도 정도가 아니라 180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1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한국의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진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유명한데요, 그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별명이 뭐냐면 주먹왕, 그리고 안락산 호랑이로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 사기를 당해서 온 재산을 다 잃고는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량배 건달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사람들이 그 선왕당을 오고 갈 때에는 이렇게 빌었다고 해요. 제발 오늘은 그 호랑이 기믹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 정도로 아주 김익든 목사님의 그런 폭력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 되기 이전이죠, 그 건달 김익두가 장에 나갔는데 그 장에서 웬 서양 여자 한 사람이 종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종이를 나눠주면서 그 김익두 건달에게도 종이를 전해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여자 선교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그 전도지를 받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나보고 지금 서양 귀신을 믿으라는 거요? 아유, 나는 그런 귀신 관심도 없어 하고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팡 하고 풀고는 버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서양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청년, 이렇게 똑바로가 아니겠죠? 약간 굴렸죠? 청년,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김익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쳤겠죠.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웬 서양 여자가 저 먼 이국 땅에 와서 저렇게 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친구인 박태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도를 했고, 평소 때 같았으면은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날따라 교회를 한번 따라 나갔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신약 성서 100번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금식을 3일 정도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김익두야, 김익두야 하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더랍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 김익두 목사님은 회개에 회심한 뒤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700번이 넘는 부흥 집회와 2만 8천 번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과 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내셨죠. 그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죽도록 고문을 받으시고 목사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광복을 하고는 다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셨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10월 14일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공산당에게 발각되어서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시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 예수님과 전혀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전혀 180도의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김익두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볼까?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조차 주체할 수 없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베드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가 된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37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기적, 방언, 예언, 그런 놀라운 은사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있는 현장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단어를 이야기하죠. 불편함.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는 지금 낯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다, 즐겁다, 속이 후련하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찔리는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찔리다 할 때 찔리다라는 것은요, 꿰뚫어버리다,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 찔리다라는 것은 마음이 관통당했다, 마음을 꿰뚫어 버렸다는 것인데, 혹시 마음이 꿰뚫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의 이야기를 하거나 내 상황들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이쿠 하면서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마치 내 속에 있는 것을 들킨 것처럼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두 번씩 하셨을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아이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듯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다 들켜버린 겁니다. 마치 도둑이 그 정체를 들켜버린 것처럼 지금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 많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 앞에 모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경건한 유대인, 다시 말해서 율법을 목숨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율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켜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관통당해 찔려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율법의 행위로 가려진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게 된 겁니다. 추악한 그 내면을 완전히 복음이 꿰뚫어 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온전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비추어지자 그제서야 추악한 모습 그 자체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네, 굿뉴스,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내 귀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그건 전혀 다른 의미죠. 내 귀가 즐겁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고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핸드폰만 켜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자, 성도님들, 공예배 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찾아가면서. 왜 들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묻는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아마 대부분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찔리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분 계십니까? 내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분 계십니까? 내가 겉으로는 너무나 경건해 보이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 혼자는 꺼낼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그 죄를 꺼내주시고 다시금 들춰내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설교 듣는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줄 그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울적하고 내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설교를 찾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한 마음의 찔림, 내 마음이 관통되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애써 숨기거나 애써 피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복음 앞에 선 죄인들이 나타낼 당연한 반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가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그런 순수한 복음 앞에 선 증거들이 하나둘씩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나니 말씀의 찔림보다 오히려 찔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관통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관통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설 때가 있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통해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3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앞에 마음이 관통된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임을 지금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총회에서 규정한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쉽게 표현하면 공적인 결혼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도 100%일 것 같은데요,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받을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짧은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내 마음을 꿰뚫어 버리고, 그리고 그 거룩한 찔림으로 내 마음이 반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나의 죄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게 되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와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짧게 물 3번 찍어 바르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변화, 완전한 변화,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해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바로 다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죠. 아유 바쁩니다. 저는 뭐 다른 거 믿어요 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외면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40절을 보시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는요, 목수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삐뚤어지고 완전히 모가 나서 이제는 장작으로밖에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패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구부러져서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져서 다시는 목수가 쓸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패역해져 버린, 구부러져 버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건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것도 정말 일어나고 기대하는 것이지만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 뒤의 부분이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완전한 회심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이죠.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겠지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2,500명이 넘는 성도님들과 1,000여 명이 넘는 다음 세대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완전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구원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숫자가 3,000이나 더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교회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들이 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저들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저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낌없이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요. 44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함께 서로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는 함께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목표로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숫자적인 성장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물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세례는 다 받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세례를 우리는 더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불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완전한 복음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내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